광고를 빼먹었는데요.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만큼 정말 본 실력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PR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우리 SNS라고 하죠. 그곳에 나의 일상생활의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날의 기분 또 내가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냥 나의 일상 그걸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이 브이로그를 올려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거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나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캠핑을 좋아한다 그럼 캠핑하는 거를 계속 찍어서 올려주고 뭐 아니면 나는 자동차를 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러 자동차를 타면서 막 그런 걸 올려주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기 PR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들 이런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라 뭐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반드시 알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또 있어요. 언제냐면 아까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할 때 가장 처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네. 다들 뭐 자영업 하시느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면접. 그쵸? 면접을 위해서는 또 뭘 써야 되냐면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도 여기 삼은대길교회 올 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근데 최대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또 나의 장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장점을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렇게 웬만하면 나를 소개하는 그 자리 또 나를 알려야 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내가 가진 장점들을 부각시키기 마련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특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응?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내가 정말 뭐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자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 상에 보면은 항상 좋은 것, 멋진 것들만 올라와요. 그죠? 마치 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남들이 지니지 못한 그런 미를 자기가 가졌다 그러면 그런 걸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개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내 운명, 또 내 신앙,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그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자랑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을 소개할 때도, 나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질과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해요.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무상적이고 또 주권적인 호의예요. 호의. 우리 박허희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호의예요. 예? 성경의 이 시편 기자들이 위기를 겪을 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시편을 읽을 때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시편의 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공로를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루었던 그런 공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아니, 나 지금까지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 뭘 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와요. 은혜를 들고 나와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 가져야 할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뭘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 누구도 잘난 사람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사기꾼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살인자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인생들을 보면은 그 길이 다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모아서 본인이 계획하시고 본인이 바라시는 일들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끝까지 두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슬플 때, 실패를 겪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할 때 뭘 생각했냐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생각을 했어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도 이 자기한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도 아예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자체로도 뭐 자기가 이런 걸 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구자도 생각조차 안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구원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사항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구원 받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정말 끼어들듯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달라고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어느 이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순간을 여러분들 거부할 수는 없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 막 떠오르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은 왜 이러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아무런 값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여받은 이 사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뭐 잡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쫓아가던 중에 회심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 너무나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정말 믿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습니다. 진짜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딱 단발 그냥 한번 오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를 계속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사명의 은혜가 와요. 사명의 은혜.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 이후에 자신에게 사명의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의 은혜를 또 보자면 뭐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내 상황, 혹은 뭐 내 얼굴 피부색,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무튼 내 모습, 뭐 이런 거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저 사람은 저가 할 만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만 보면 그가 예수님을 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과 그의 상황과 그의 성격,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부합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작은 일을 섬기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해서 섬길 수 있느냐,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바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금 기도밖에 못해. 그거 은혜입니다. 나는 뭐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밖에 못해.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생각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역설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생각하죠? 남들보다 좀 편안하고 근데
편안하지만 좀 유복한 그런 인생들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몸이 편안하고 내 삶이 잘 나갈 때, 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정말 고생하고 뼈가 빠지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놓인 상태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건져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 중에 무슨 자유가 있냐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생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 야,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내 몸 하나 잘 간수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예쁜 것도 입고 좋은 것도 한번 바라보고, 그렇죠? 요즘 우리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들었습니까?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아무튼 편안한 인생, 그것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내 소원이 바로 그런,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소원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우리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안에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까? 정말 4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요. 맞는 거는 욕 듣는 거는 일반 다반사한 일이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그 인생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뭐가 은혜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할 때 진짜 은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구원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